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각 성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간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베다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드린 후 올리브 산으로 오릅니다. 서둘러 호텔로 돌아와 시내 관광을 나선 시각은 7시 50분. 올리브 산에 가니 9시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엘라이온이라고 부르는 올리브 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 성 안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온통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머무르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오갈 때마다 이 고갯길을 밟으셨고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겟세마니 언덕에서 밤을 새우셨으며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고뇌하시며 온갖 정성을 다해 성부께 기도드린 곳이고 유다의 배신으로 군사들에게 체포되신 곳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기도 했던 곳, 크고 작은 기념교회와 경당들이 이 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득한 눈으로 그 옛날을 상상하며 건너편 언덕 아래 예루살렘 성곽을 봅니다. 시온 산성에서 시작된 성벽은 모리아 산의 정상에 있는 황금돔 앞을 지나 북쪽 다마스쿠스 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해발 800m의 올리브산에서 보는 경치를 감상하러 몰려든 순례객들로 붐빕니다. 유태인들의 경전 탈무드에는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개 분량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려주셨는데 그중 9이 예루살렘의 몫이 되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성전의 황금돔과 베이지색의 성벽이 반사된 빛은 도시 전체를 거룩한 빛의 도시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영원한 성지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산 위에 있지만 올리브산에서 보면 발 아래입니다. 올리브산에서 본 예루살렘, 우리의 여정에서 연이어 두 밤을 자게 되는 중요한 장소,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이루살렘, 즉 살렘의 기초, 아름다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은 BC 19세기에서 18세기 한 이집트 문서에 우르샬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샬렘 왕 멜키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기원전 전령경 다윗은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 시온 산성에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960년경 솔로몬이 다윗성의 북쪽에 있는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BC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BC 538년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지에서 이끌고 온 스톱바벨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으나 70년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던 모리아산 위에는 지금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그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 예루살렘에 많은 기독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335년에 세워진 예수님 묻은 교회가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그 후 예루살렘은 회교도에 의해 점령되어 45년간 통치를 받았습니다. 1099년 십자군이 점령했고 성안내 교회 등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에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회 이상 무력에 의해 주인이 바뀌었던 예루살렘은 10회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재의 예루살렘은 크게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예루살렘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지역인데 예루살렘 성과 북쪽 그리고 동쪽의 올리브산의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 주변으로 주로 아랍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1967년 이전에는 요르단의 영토였습니다. 서예루살렘은 성박 서쪽 전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19세기 후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옮겨오면서 개발되었습니다. 1948년 독립전쟁 때만 해도 서예루살렘만 이스라엘의 영토였으나 6.1 전쟁 때 동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기억의 보고 종교적 경외심이며 민족 의식의 원천입니다. 또 기독교도들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부활의 현장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신비한 제3의 성지입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시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인류 평화의 핵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구촌 가족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 기도 성전으로 갑니다. 이 성전을 바테르 노스테르 성전이라고 하는데 주의 기도문이 시작되어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라틴어입니다. 종교 자유 선언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는 팔레스티나 성지에 세 개의 대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예수의 무덤 위에 세워진 예수 무덤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 성전이며 세 번째 것이 올리브 동산의 동굴 위에 세워진 길이 65m, 폭 30m나 되는 거대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특징은 성전 회람벽에 똑같은 크기로 각 나라 말로 쓰인 62개의 주기도문판이 있는데 부산 교구에서 기증한 우리말 주의 기도문판도 있다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식에 부산 교구 주교님께서 참석하실 때 성지를 순례하실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곳을 방문하여 보니 우리말로 된 주의 기도문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 여겨 이곳 갈밀 수도원과 상의하셔서 부산에서 만들어 보낸 것이 걸리게 되었답니다. 들어가 보지 못해 섭섭했습니다. 주님의 눈물교회, 라틴어로 도미누스 플레빗이라고 부르는 이 성당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뜻입니다. 마르부르치는 이 성당을 설계하면서 성당 외형을 흐르는 눈물이 연상되도록 만들었답니다. 성당 바닥에는 아직도 비잔틴 시대 경당의 모자이크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당 안 제단은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 놓여져 있으며 바로 맞은편 상 정중앙에 예루살렘 대성전과 일직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우시는 성모님, 예루살렘 파괴 등의 부조가 있고 특별히 제단 전면에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모자이크가 있어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것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식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이제 너희 집은 황폐한 채 너희에게 버려둔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그때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도시, 아니 우리 자신들을 바라다보시고 우시고 계시지나 않으실런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듯이 이 땅, 이 도시, 그리고 우리들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당 마당 담벼락에 가느다란 나무가지로 만든 십자가가 걸려 소박하면서도 신비스러운 풍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 주변을 꾸미는 꽃들도 폭이나 아름답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프란치스칸 신부님 한 분이 한적하게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의 만국교회. 겟세만이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예수 당시 그곳에 올리브 기름 짜는 방앗간 같은 곳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성부께 기도드렸던 바로 그 자리, 성전 입구로 들어서자 바로 아담한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동산의 정원 주인은 개발되어 옛 모습을 잃었고 또 키드론 계곡을 사이에 둔 맞은편 언덕에는 도시가 번창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동산만은 예수 당시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원에 있는 8그루의 오래된 올리브 나무는 아름드리 몸통을 둘러 보호막을 둘러져 놓았지만 너무나 오래되어서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나무의 수령이 3000년이라고 주장한다 하니 예수 당대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로서 예수의 사건을 본 셈이 됩니다. 아직도 이 나무들은 자라고 있고 또 열매도 맺으며 겟세마니 동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386년 성 에로미모의 기록에 의하면 379년 비잔틴 시대에 첫 기념 성전이 이곳에 세워졌고 파괴와 약탈의 영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다가 1666년에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십자군 시대 성전의 폐허를 중심으로 한 조그마한 부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성전은 1919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1924년에 완공된 것으로서 16개국에서 보내온 재정적인 보조로 지어진 성전이기에 만국교회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교회 건축가 바르구치가 설계한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로서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 정면 용마루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상징하는 한 쌍의 사슴이 있습니다. 성전 벽에는 성부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리스 문자가 새겨진 판을 들고 계시고 그 아래 예수께서 자신과 세상의 고통을 바치는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4개의 돌기둥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고 각 기둥 위에는 4분의 복음사가들이 각 복음서들을 펴들고 있는 석상이 있습니다. 성전 안 아름다운 실내 장식과 자줏빛 창에 여과되어 흐르는 아련한 조명은 엄숙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둥근 천정 위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고 천정과 그림에는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나라들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둥근 천정 위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고 천정과 그림에는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나라들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단 앞에는 큰 바위가 자연석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 바위를 가시관 형상의 철책이 둘러싸여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조용히 모국으로 성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 바위 주위를 둘러선 한국 성지 순례단들, 가톨릭 교우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시는 부산교구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고 감격해서 힘차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미사 끝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신부님은 안베다 신부님을 배우러 갈 시간이 늦었다며 황황히 떠나셨습니다. 통곡의 벽, 서쪽 벽. 기원전 20년부터 헤로데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는데 AD 64년 헤로데 아그리파 2세 때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도 잠시 66년부터 시작되었던 유대 1차 독립전쟁 때 마지막으로 로마군에 항거하던 유대인들이 쫓기고 쫓겨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성전을 겹겹으로 에워쌌고 성전을 향해서 횃불을 던져 순식간에 그 아름답던 성전은 화염에 휩싸였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70년 아브월 9일입니다. 아브월은 7월 8일에 해당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3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용케도 성전을 바치고 있던 서쪽 편 축대 일부가 화를 면하고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다가 그 후 비잔틴 시대에 접어들면서 완화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매년 아브월 9일 즉 성전이 파괴된 날에 이 벽으로 몰려와 흩어져 버린 그들 민족과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애가를 읽으며 슬피 울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가리켜 통곡의 벽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로 이 벽 앞에서 기도하는 관습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 이 벽은 이스라엘 관할 지역에 있지 않았고 요르단 관할 지역에 있었는데 1967년 6월 6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군은 이 벽이 있는 구 예루살렘 지역에 최정예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이 벽과 구 예루살렘 지역을 자기 손안에 넣었습니다. 이곳을 다시 차지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이 기쁨과 참배의 장소가 되었고 더 이상 이 벽은 통곡의 벽이 아니라 다만 서쪽 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벽 앞에 광장 가운데를 벽으로 막아 남녀가 따로 들어가서 벽에 이마를 대고 끝없이 기도를 드립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돌틈 사이사이에 수많은 종이 조각이나 손수건 같은 것이 빽빽히 꽂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께 말로 다 아뢰지 못한 소원을 종이나 손수건 같은 곳에 적어 돌틈에 끼워 놓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합니다.
격세지감이 느끼는 이야기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이 서쪽 벽까지 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다 글을 올리면 기도 쪽지를 대신 달아주고 얼마간 수수료를 받는 인터넷 사이트도 생겼다 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광장 뒤편 그늘에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온 이스라엘 여인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실로암 샘으로 갔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 언덕길을 걸어 키드론 계곡 남쪽 500m 지점에 있는 모스크의 녹색 철문을 들어서자 계단을 내려간 곳에 실로암의 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880년 실로암 비문이 발견돼 이 연못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이스탄불 박물관에 소장된 이 비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무도하기로 유명한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은 물이 귀한 지방이므로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려면 물의 공급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도착하기 전에 성 밖의 물의 공급을 막고 자기들이 먹을 물만 지하를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수로의 한 부분이 실로암 못이 된 것입니다. 물을 끌어들인 샘은 기혼샘이라고 하는 거룩한 샘이었는데 신기한 것은 600m나 되는 터널을 뚫을 때 서로 양쪽 방향에서 파들어가 가운데에서 정확히 만났답니다. 그 당시 기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로를 다 만들었을 때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아슈르 군인들이 싸우지도 않고 갑자기 전부 물러갔다고 아시리아 문헌에도 있다 합니다. 성경에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로를 통하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기온샘의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치료의 힘도 있는 물이라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계단 아래로 졸졸 흐르는 물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맑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위의 발굴 현장에서 쏟아지는 흙더미가 날아들고 낙엽도 떨어져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기혼샘으로 이어진 수로를 통해 신발을 벗고 무릎까지 오는 터널을 들어갔다 젖은 몸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실로암은 이처럼 신비의 못이며 믿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황금빛 도움이 빛나는 예루살렘 대성전으로 갑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 따끈한 고기와 맛있는 야채를 듬뿍 주던 예루살렘의 식당에는 손님이 우리만 있었습니다. 너무나 푸짐한 인정이 따스하게 느껴지던 식당입니다. 낮인데도 어둑한 식당은 조금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최근에 점심시간에만 잠시 문을 열어준다는 예루살렘 대성전을 보기 위해서는 푸짐한 음식도 재빨리 먹어야 했습니다. 빨리빨리란 말을 잘 안 쓰시는 신사장님은 못 볼 줄 알았던 대성전이랑 무료지만 예약 없이 절대 볼 수 없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정에도 없는 걸 만드느라 우리가 좀 부지런히 움직여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착한 학생들처럼 우리 모두는 고마운 마음으로 좀 지긋한 나이들인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잘 지키려 애씁니다. 사진을 반드시 많이 찍어야 하는 곳이 아닐 때는 남편도 시간을 잘 지킵니다. AD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유대 1차 독립전쟁 때 로마군에 의해서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황금빛 지붕의 이슬람교 대사원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을 여부스인 아라우나로부터 온 50세켈을 주고 다윗 왕에 사드린 것입니다. 그는 야훼의 제단을 세운 뒤에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했으나 이 계획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페니키아인들의 도움으로 웅장한 성전을 세웠고 수입해 온 나무와 구리, 금으로 화려하게 꾸밉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964년에 시작하여 957년에 완공했습니다. 이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불타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파괴와 재건이 계속되면서 수만 명의 인부들이 동원된 엄청난 공사의 결과로 성전터는 2배로 넓어졌고 솔로몬 성전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능가한 성전이 되었는데 AD 64년 헤로데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다시 완공됩니다. 하지만 완공 후 겨우 6년이 지난 70년에 로마군에 의하여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결국 691년에 이 성전 자리에 이슬람교 대사원이 세워집니다. 올리브산에서 보면 화려하고 장엄한 황금빛 돔은 가까이서는 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빙빙 도는데 마당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막상 성전 안의 입장은 모슬렘들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인데 할 수 없었어요. 빼곡히 열린 문틈으로 안의 분위기를 보다가 넓은 뜰을 거닐다가 100% 예약으로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중 딸에게 바치는 노래, 밝고 서정적인 목소리의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 미국 메조소프라노의 노래로 감상하세요.